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장애인 주일, 언제부터 누가 왜 이런 장애인 주일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1976년도에 제31차 유엔 총회에서 이 장애인의 해로 정한 해가 1981년입니다. 그래서 1981년 그 한 해가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애인의 해를 정하면서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을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권고하는 그 소리에 인해서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로 인하여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장애인의 날을 선포했는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1989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기념일로 4월 20일이 장애인 날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교계에서 기독교에서는 언제 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이 연이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난 이후 1989년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가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장애우를 지키고 세워주는 의미에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매월 그러니까 매해마다 4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장애인 주일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설교나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장애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장애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장애인 주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편하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일까라고 말하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정의를 바로 가져야만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여기서 이제 호칭이 우리, 누굽니까? 저 뒤에 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배순찬 집사님이 전에 한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우입니다. 표현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장애우, 맞나요? 반대입니까?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도 들은 지 오래되어서 그게. 자, 바꿨습니다.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장애인일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상해, 질병, 유전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해나 질병, 유전적인 원인, 만성적인 신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몸이 불편하고 또 연약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1장 2조에 보면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신체적 결함을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란 말은 선천적인 지적, 정서적인, 언어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결함이나 편차로 인한 사회가 요구하는 보통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많은, 근데 전체 국민의,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 가운데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0%는 생활을 하면서 자연재해나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나 어떤 재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장애가, 후천적인 장애가 80%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천적인 장애의 모습은 20%이지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대단하게 크다라는 것,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이 장애인을 향하여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기먹은 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결국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결국은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와 같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아니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시각장애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장애를 가진 자나 청각장애를 가진 자나 시각장애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누구의 본인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출산되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러한 모습과 사상이 팽배했던 유대사회에 결국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이와 같은 모든 언어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장애인을 향한 관점이 무엇이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관점이 무엇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장애인을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뭐하니라고요? 고치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질병을 통하여 모든 약한 것과 고통당하고 아픔 자들을 그들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하시니라고요? 고쳐주시니.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죠.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장애를 가진 것은 죄인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가진 장애인을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모습이면 결국 그 시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조금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인 취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인 한 분 한 분들이 결국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이고 지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인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두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한 이 내용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에 장애물을 두지 말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병을 고치고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궁금하여서 누가복음 7장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자를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맹인이 보며 장애자가 보게 될 것이고, 지체장애자가 걷게 될 것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청각장애가 해결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 그것이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듣고 행한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결국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자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서 당신이 오셔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에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에게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장애인을 선대하고 존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누구였지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 요나단의 혈통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급한 나머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질 때에 머비보셋의 두 다리를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다윗이 그 머비보셋의 시바라고 하는 몸종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그 사울의 혈통이었던 이 머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왕궁에 불러들이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울 왕의 모든 소유의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주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 궁중에서 내 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9장 10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인 내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에게
이 모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농사하고 모든 것을 하되 그의 식탁은 나와 함께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뭐 했더라고요? 절더라. 여러분,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는 중증 장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비보셋을 내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에 왕자와 같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행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과 배려를 받은 모비보셋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세상 사람이 자기를 개와 같이 여기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나를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대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이 요나단과의 약속과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사랑이 이제는 모비보셋에게 그 장애를 갖고 있고 두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친구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로 삼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의 모든 것을 보장함으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그러한 직위를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은 모비보셋을 선대하고 행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성군이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많은 일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에 있던 모비보셋을 보기 싫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탁의 왕자와 같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랑의 모습은 결국 다윗이 위대한 왕이요, 믿음의 왕이요, 성군이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장애를 가진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때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이 모비보셋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함께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장애를 향하여 가진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요한에게 행했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각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낫게 하고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나 저는 힘겨워하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샘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일에 대하여 이 고침을 받은 보게 되었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그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선지자라고 말해요.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눈에 씻고 나니까 눈이 뜨이게 되었는데 이 맹인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맹인에게 보게 되어진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드러난 이 증거를 당당하게 말하고 그는 선지자이고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보지 못했던 자가 내가 볼 수 있게 만든 자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애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애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날 때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맹인은 세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육신의 맹인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뜨지 못한 사람들. 저는 한 이틀 동안 하루 동안은 앞을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서울 롯데월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전기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롯데월드에 있는 수영장 옆에 조그만 그 음식 코너가 있는데 그 속에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각이 진 그것에 이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고는 가리개를 쓰고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가리개를 벗고 이렇게 해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카본을 가지고 그렇게 절단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안 보이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볼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줄만 당기고 손만 옮겼던 사람이 갑자기 카본 주면서 이거 하라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사각에 있는 그걸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고 저를 엄청 칭찬해 줘. 그런데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눈이 자꾸 뭐가 끼인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는 역에 가서 화장실 가서 눈을 씻고 했는데도 따갑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이게 다이얼이 1, 2, 3 이게 9개 있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겨우 전화를 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했더니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를 끌고서 그 무즙을 눈에 넣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서 그 다음날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더니 그런 거 눈 아다리 되는 거 몰랐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세상이 무섭구나.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분명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뭐가 있는데 전화를 하는 다이얼을 누르는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후천적인 사건과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당하였을 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지체 맹인이 있습니다. 이 지적인 수준의 모습이 봐도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너희들 눈앞에 눈을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행하시는 이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가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 결국 내가 장애인이 아닌가? 내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아닌가? 내가 두 다리를 걷고 있지만 영적인 저른바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고 하면서도 영적 병자는 아닌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거에는 핸디캡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 결점, 불구, 부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애인들을 가리켜서 챌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전하다, 도전의식.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결점을 갖고 또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전신마비 장애우를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는 임세연이라고 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임세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2015년에 KBS 아나운서로 정식 그렇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장애인 아나운서로는 세 번째에 그렇게 선별이 되어졌는데 임세연이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암동에서 태어나고서 초등학교 때는 아주 육상을 잘했고 그리고 축구와 야구를 잘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하면서 골프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골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티칭 자격증을 얻게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프로로 전향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훈련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마비가 되어져서 결국 경추 손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알로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그 운동을 하던 한 젊은 청년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간정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장애를 겪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 강원래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 가운데에 심중교 목사님을 보게 되고,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를 보게 되고, 또 뼈가 부러지고 희귀병을 안고 있는 스티븐을 보게 되고, 또 이지선 하상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2년에 장애인 아나운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장애의 아나운서로 해서 결국 최종 선발에 그가 선택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출석하며 찬양대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나누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세은, 세상 세자의 은혜 은자인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임세은과 같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길 원합니다.